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겨지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호주에 살아가는 특히 한국 부모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 같은 경우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죠. 분명히 호주 사람인 줄 알고 자랐는데 알고 보면 한국인이라는 것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민자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즉 한 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린 시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아셨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의 부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신성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신성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그때부터 신성과 인성 가운데 신성을 발휘하면서 사셨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구속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주 예수님의 나신 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낮아지신 그 비천함 가운데 나셨지만 동시에 하늘 영광과 찬송 가운데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이후부터 12살이 되는 그 유아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누가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참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모세가 준 율법대로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죠. 그러니까 이 할례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경험들을 이 아기 때 처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하거든요.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낳고 40일이 지난 뒤에 마리아는 그 정결 예식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또한 제일 처음 난 그 장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위해서 꼭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결 예식,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40일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죠. 마침 성전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84세가 된 안나라는 과부 선지자였습니다. 시몬과 안나 선지자 모두 오랫동안 그들의 평생 동안 이 구주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이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시몬의 찬송의 핵심은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구주,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해주죠.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한 구원자, 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시몬의 찬송의 핵심이 바로 그 예수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 구절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이사야 49장 6절 한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메시아를 가리키겠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 찬송을 한 시몬은 다시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이 아기 예수의 전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4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어서 안나 선지자도 마침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는 경건한 그 부모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아지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40일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 아기 예수의 생애입니다. 누가는 40절에서 12살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딱 한 절에다가 촌철살인과 같은 그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본문은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그때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41절과 42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 2장 본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아기 예수, 또 아이 예수, 소년 예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러 온 천사의 심판이 그 집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패스 오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본질이죠.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것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피가 필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의 궁극적인 실체인 그분이 매년마다 그 유월절을 지키러 가셔서 그 모든 결례들을 다 지키는 것을 보면 그 아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되어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자,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아이 예수는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죠. 부모는 아이 예수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하루길이나 간 뒤에서야 아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본문에 보시면 예수가 당연히 그 동행의 무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하루길을 갔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아이 예수님은 비록 어렸지만 부모님이 그냥 걱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가정할 만큼 어릴 때부터 아주 모범적이었고 부모에게 순종적이었고 아주 성숙한 그런 아이였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사고나 문제는 당연히 그럴 거야, 그렇게 하겠지라는 그 가정에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냥 확실하지 않은데 추측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울 때 아이가 많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차에 태우고 오다 보면 순간 한 명을 안 태운 게 아닌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보고 아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어딘가 갔다가 출발할 때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아이 예수가 없어진 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된 이 부모는 아마 얼굴이 사색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우리 아들 예수 못 보셨어요? 그렇게 묻고 다녔지만 결국 아이 예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릴 때든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45절 뒷부분입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의 부모는 하룻길을 왔잖아요. 다시 하룻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흘 후에 만났다고 했으니까 하루 종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 다닌 거겠죠. 아이가 사라진 이 3일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마 10년보다 더 긴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살을 베고 또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그 3일을 보냈겠죠. 왜 떠나기 전에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하룻길을 가도록 몰랐을까? 아이는 무사할까?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온갖 추측, 불안, 자책,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산더미처럼 몰려와서 그 3일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거의 한마디로 반쯤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3일 동안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예수를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너무나 허탈하게도 성전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모는 왜 예수가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어떤 탄식과 또 그런 자책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저 그냥 태평스럽게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성경 교사들과 함께 그들의 말씀을 듣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선생들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그 말씀에 열성적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모라면 3일 만에 찾은 이 예수, 그것도 성전에서 앉아서 있는, 태연하게 앉아 있는 이 예수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그저 아이가 무사한 것을 보고 너무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무사히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를 안고 그냥 그저 목 놓아 우셨겠어요? 아니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 아이가 3일 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그 아이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야단치고 또 혼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부모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여기서 놀란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단순히 놀란다는 게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자, 여기서 근심하여라는 표현도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3일 동안 이 잃어버린 아이 예수를 찾느라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아이를 찾아 헤맸는지를 누가는 이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아, 네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뉘앙스의 말이죠. 엄청난 그 아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아들을 크게 야단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평소에 늘 모범생처럼 착하게 지내던 아들이 또는 자식이 갑자기 사고를 치면 이제 부모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죠.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클 때 우리 부모님에게 참 모범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냥 걱정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번씩 제가 정말 큰 사고를 몇 번씩 쳤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호야, 네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그럴 수 있니?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뭘 부족하게 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하니? 그러면서 저를 많이 혼낸 기억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부모님의 이 꾸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거의 부모를 뒤로 넘어지게 할 정도의 대답을 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또 성경 봉독 때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보통의 아이라면 그렇게 내가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혼냈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아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덤덤하게 제가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르시고 그냥 처음부터 이곳에서 저를 찾으시지 그렇게 찾아서 헤매셨습니까? 마치 아이 예수가 그 부모님을 혼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철저한 인간으로 사셨다 하더라도 그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효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51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기서 순종하다는 말은 아래로 들어간다, 즉 복종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릴 적 인성의 모습이죠.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되는 영원한 도덕법이죠. 그래서 참된 인간성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심과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런 참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본뜻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그 부모에게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초두에 드렸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성막을 광야에 지은 모세도,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다윗도,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그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한 존재는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마리아가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했는데, 분명히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 앞에서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왜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인성으로 살아가시는지, 그리고 장차 그분이 어떤 삶과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신성은 하늘에 두시고요, 그리고 인성만 가지고 나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신성을 하늘에서 가져오셔서 신성을 발휘하셨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절대 분리되거나 혼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본성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고 교회사 속에서 이단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의 그 태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나뉘셨습니까? 결코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태중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가운데 한 분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하셔서 참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성이 인성을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신성과 인성이 분리돼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신성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해서 인성을 덧입은 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어린아이 시절, 소년 시절, 그리고 33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결코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으로 사시면서 철저히 인성을 따라서 신성을 제한하시면서 사셨죠. 그래서 그 신성이 필요할 때 그 인성을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 신성의 부분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신성을 함께 따라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0절에서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천사의 고지를 듣고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할 것이다 예고를 받았고 또 남편 요셉과 전혀 성적인 관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탄생 스토리 가운데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안나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자, 구원자, 구주,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결코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야 된다는 걸 왜 모르셨습니까? 말했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자신의 신성을 그 부모에게 조금도 발휘하지 않고 인성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간이 그 현실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죠. 5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누가는 다시 한 번 더 52절에서 단 한 줄로 예수님이 33살의 성인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보통 이 구절을 보통 유아 축복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예수는 자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사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 해프닝은 결국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부모의 부주의, 또 아이가 그럴 거라는 가정,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해프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사시면서 왜 이토록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왜 그래야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나셔야 했고, 또 사람의 아들로 사시는 동안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두 지키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동안 지키며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 안에 두 본성을 가지셨기에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 정체성을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분 안에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을 가지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믿고 계시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도, 여러분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 그리스도, 주, 메시아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복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